지난주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고아와 부모가 없는 그 고아와 같은 에스더를 부모와 같이 살폈다,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본인의 삶도 녹록지 않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 딸같이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를 진정 형제 자매와 같이 여길 때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그리고 내 부모처럼 하지만 여러분 내 아내나 남편처럼은 여기지 마시고요. 그럼 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저희들이 감싸 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 형제려니 이 사람이 내 자매려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 이런 인사를 너무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대충 건성건성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진짜 참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는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장에 보면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하면 그 당시 아주 그냥 온 세계를 뭐 다스렸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대제국이었는데 거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왕비라 그러면 여자분들 좀 나도 왕비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옆에 남편이 계시면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요. 흘끗 보면서 당신은 왜 왕노릇도 못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 왕과 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2장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장 12개월 1년을 준비를 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이제 예쁜 처녀들을 다 모았는데 뭐 왕비가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되기 싫지 않지만 또 부모가 떠밀어서 아니면 뭐 끌려 나온 처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처녀들을 12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은 2장에 보니까 몰약을 써서 이렇게 단장케 하고 몰약은 중세 때까지 화장품을 만드는 기본 재료였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때는 아주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6개월 동안 몸단장을 하고 또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필요한 물건들, 뭐 화장품 이런 거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몸장단을 하게 한 다음에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데 왕이 기뻐해서 다시 부르면 이제 왕비가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또 왕에게 바친 몸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냥 또 왕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이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NPR이라는 그 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엘리트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런 건데요. 정통성이 있는 그런 국립 뉴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한국의 K-팝 스타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서 깜짝 놀랐던 게 이 뉴스에서 다룰 정도면 한국의 K-팝 이게 한류가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K-팝 스타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뉴스로 나왔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K-팝 아이돌들이 춤추고 뭐 이러니까 쟤네들은 맨날 놀고 춤추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2년 동안을 훈련시킨답니다. 팀을 만들어서 2년 동안을 훈련시키는데 2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기숙사 같은 게 올림픽 그 선수들 훈련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단체 훈련을 시키는데 뭐 외박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각서를 쓰게 한대요. 29살까지는 데이트를 안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각서도 쓰고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스타를 만들어내는데 스캔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남자 있는데 따로 여자 있는데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 그 춤추고 이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됐다. 왕비가 됐으면 뭔가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왕비도 좋은 것이 그렇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르드게가 이제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왕에게 좀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 나갔다가는 그냥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돼서 말이죠, 30일 동안 못 만난다 그러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좀 안 만나주면 쪼르르 달려가서 바가지라도 긁고 이래야 되는데 바가지를 긁으러 갔다가는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러면 이거 참, 여러분 지금 남편이 좋죠? 네. 남편들 저한테 오늘 커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위치를 제가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왕후로 있으면서도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왕후가 됐는데 많은 것을 물론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또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왕후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 가운데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노래 연습하고 막 이래갖고선 여자를 꼬셔서 결혼해 봤더니 기대했던 게 아니더라.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대답했다가는 또 집에 가서 또 난리 나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손에서 돈 냄새가 나도록 돈을 세봤다는 분을 이런 얘기를 듣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 손에서 돈 냄새가 나도록 돈을 한번 만져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돈 벌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자기는 돈 벌어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돈 벌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벌어보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뭔가 행복해지고 뭔가 뭐 크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허망하다. 자식들도 열심히 키우는 분들이, 저희도 자식들 열심히 키우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들 열심히 키우는데 키워놓고 나니 이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놓고 나니 뭐 찾아주기를 하나, 오라 그럴 때나 뭐 오고.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아주 그 여러 사람이 본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찍은 그 광고입니다. 생명보험 광고인가. 그런데 그 광고에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갖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이 다 집에 와봤는데, 집에 왔는데 집안을 딱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터키 냄새가 나고 분위기가 장례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터키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거의 통역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니네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유, 그쵸. 근데 키워봤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키워봤자 뭐 오지도 않고 장례식이나 있다 그래야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애들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저도 뭐 아이들이 이제 다 크니까요. 이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보니까 우리 집 멍멍이 강아지랑 제 와이프랑 셋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셋이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참, 아무튼 뭐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도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에스더도 그 힘든 일로 해서 왕후가 됐는데, 왕후가 돼 보니까 30일 동안 왕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친척들이, 자기 민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쪼르르 달려가서 금방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나라는 생각을 아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르드게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그런 그 높은 자리에는 이런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안 후에 왕에게 이렇게 말을 잘해갖고 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하달받게 됩니다. 그런 명령을 하도록 왕에게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왕의 명령 조서를 써서 전국에다 그것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슬퍼서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이게 슬픔의 표시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궁궐 앞으로 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1인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왕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 쉽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가 보니까 당신 사촌 오빠 된다는 분이 지금 궁궐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게 무슨 일인가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게 오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유다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왕 앞에 가서 좀 왕에게 잘 얘기를 해서 이 명령 내린 걸 좀 거두게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이제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오빠 내가 왕 앞에 왕비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 얼굴 본 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이런 사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에스더 마음이 참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왕비가 됐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인데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네가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여 주실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저희들이 살면서 힘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냥 허무하고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내 외가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때까지 준비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저희 참 이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이번에 패밀리 축제를 오늘 하게 됩니다. 패밀리 축제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참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1년 전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굴지의 회사에서 임원을 하시면서 아주 큰 일을 이렇게 행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그 결정을 내리시기를 1년 동안 저희 미국에 와서 살기로 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살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분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아쉽겠다. 왜냐 한국의 굴지 회사에서 그 임원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이 여기서 이민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민생활은 어떤 겁니까?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닥부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근데 뭐 다 자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권사님이 이번에 그 패밀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이 한국 굴지 회사에서 임원했던 분 일하는 스타일이 이게 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계획서를 보내오시는데 PPT를 보내오시는데 제가 그런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이 나눠져서 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 이건 아마추어고 프로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20년은 굴지의 회사에서 임원을 한 것은 살렘교회의 패밀리 페스티벌을 위한 이때가 아니겠는가.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희들 삶 가운데 진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가르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이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너무나 잘 가르치세요. 근데 여기 와서 수학을 가르치려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집사님을 보면서 저분 영어만 되면 저희 교회에서 ACT 반 그냥 하면 그냥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세요. 제가 그게 너무나 희한해요. 영어가 안 되는 분이 영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가르치는 걸 통해서 전도하고 또 나중에는 좀 더 나가서 다른 것도 가르치면서 참 사람들의 삶을 돕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꿈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진짜 그게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집사님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한번 생각하면요, 한국에서 그 고3 수학 가르치고 잘 나가다가 여기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느 때는 참 마음에 뭐 힘들 때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고자 준비시켜준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거기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40년 동안 뭘 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양치는 건 저희 성경에 나오니까 양치는 직업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 양치는 직업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밤에 추운데 양이랑 밖에서 자야 되고요. 낮에 떼약 빼서 양들 끌고 가야 되고요. 말 안 듣는 양들 찾아다니라고 아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세는 자기 양을 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양을 쳤다 그러면 양떼가 늘어날수록 기쁨이라도 있죠. 이거 가서 팔면 뭐 양털 깎아서 팔면 뭐 나에게 도움이 되구나. 그런 기쁨이라도 기대라도 있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진짜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밖에 모를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양도 아니고 자기 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양을 치면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굉장히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애굽 그 왕자로서 신하들을 건드리고 말이죠. 왕은 못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왕자로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내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장인의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80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애굽 왕 앞에 가서 애굽 왕 앞에 가장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 같으면요, 애굽 왕국에 들어갔을 때부터 벌써 어깨가 딱 펴졌을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놀던 데에 왔으니까. 이건 내가 놀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궁중 그 법을 다 압니다. 왕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쭈삐쭈삐 뭘 해야 되나, 그리고 길 찾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고 뭐 이러면 그때부터 벌써 이 바로 왕이랑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놀던 동네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는 또 어떤 데입니까? 모세가 놀던 뒷마당입니다. 양떼를 치면서 놀던 곳입니다. 모세의 생각에서는 나의 80년 삶이 참 아무 의미 없었던 그런 삶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하셔서 그때 필요한 때에 저를 쓰고자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40평생 60평생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면 말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이새의 집에 기름병을 들고 하루는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옛날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가서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는데 첫 아들이 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아니다, 보냅니다. 둘째 아들 오고 셋째 아들 오고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난처해진 거예요. 아들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왕이 될까? 그때 사무엘이 물어보죠.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양을 치면서 피리 불면서 이러고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양은 놔두고 동네 처녀들 쫓아다니라고 바빴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루는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병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중에 나랑 싸울 사람이 있어 한번 나와봐라. 보니까 골리앗이 그냥 엄청 큰 거인이에요. 아무도 못 나가고 도망가 숨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내가 저놈을 한번 맞서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렇게 짓밟고 있는데 내가 저놈이랑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을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골리앗은 평생 싸움을 배우던 장수고 너는 누군데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17장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이 나옵니다. 뭘 했느냐? 곰과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먹으려 할 때에 제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을 잡아 물리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물리쳤나 이렇게 보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물맷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물맷돌을 싹 돌려갖고 돌을 던져서 이놈들을 맞춰서 양들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이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은 집에서 선지자가 왔다고 뭐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곰 한 마리 잡았더니 그 다음은 사자고, 사자 잡았더니 또 곰이 오고, 이놈들은 도대체 언제나 끝이 날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청춘에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떼약볕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나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내가 지금 서당 가서 공부를 해서 뭔가 벼슬 때려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인생 여기서 이러고 그냥 썩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뭘 준비를 시키셨어요?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딱 보니까 등치가 곰이랑 사자보다 큰데 보니까 이맛박이 엄청 큰 거라. 야, 저 정도면 내가 눈 감고도 맞히겠다.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서 딱 골리앗을 맞힌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영웅이 되고 또 결국은 왕으로 추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때를 위해 다윗이 준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예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그때를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해가이 감독님, 고려인 4세라고 말씀드렸죠. 증조 할아버지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한참 나라가 힘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태어나셨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3살 되는 때에 그 스탈린의 그 이주 정책을 위해서 기차를 타고 스탈린 그 광야를 건너서 중앙아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기 이모가 기차 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기차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4세입니다. 이분이 4세인데 1992년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91년도에 여러분들 소련이 붕괴돼서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학을 가게 됐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대학에 가서 수공학이라고 그러나요? 그 영어로는 Hydraulic Engineering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1992년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소련이 힘들어서 다 소련을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던 한인 선교사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분이 이제 한국 분이 모스크바로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길래 이 힘든 나라에 이 미국에서 왔나? 자기네들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믿고 아틀란타에는 에모리 대학 감리교 신학인데 거기 신학교 와서 선교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 소련에 가서 소련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감리교회가 많지 않아서 소련 전체를, 그러니까 예 구소련의 전체를 지금 관할하는 그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정신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련으로 그 증조 할아버지가 갔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든, 못 먹겠으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기차로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갔을 때 반 이상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참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4세째 되는 자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이 수련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감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분 중에 김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한국인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시카고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같이 목회를 했는데 한 20년 전에 파이니어 교회라고 이색교회를 이분이 담당했습니다. 그때 이색교회를 저희 연회에서 세웠는데, 여선에 세웠는데 2세 목회자가 없어갖고선 이분이 1세인데 1세 목회자를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저 같은 1세 목회자가 왜 2세 목회하는지 전 참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미국 교회로 가시고,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결국 이제 문을 닫았죠. 참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미국 교회를 갔는데 변호사가 실수를 해갖고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게 잘못돼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쫓겨났어요, 한국에서. 이게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된 말로 열이 받치는지. 아니 연합감리교 이 교단의 목사로 됐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변호사 실수로서, 아무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힘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실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리라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셨어요. 한국에서 만락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사로 딴 데로 가고 싶어 하셨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가보니까요, 아프리카에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2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5시간, 때로는 이틀을 버스 타고 청년들이 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틀을 또 버스를 타고 가서 잘하고 있는 일 이렇게 보고. 근데 여러분, 청년 사역을 이분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여기 있는 건 파이오니어 교회를 하면서, 여기 2세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 경험했던 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합니다. 파이오니어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미국에서 쫓겨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야말로 흐릿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스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마음을 품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쓰시고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정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범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가까운 분들, 은퇴하신 분들, 나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